은사와 믿음의 선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요한복음 7장 3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거하신 성령님이 생수의 강에 들어서 흘러 넘치려고 계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그 물을 흘러내보내시는 분. 에스겔 47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 그 물이 사람이 건너지 못할 커다란 강을 이루었고 그 물이 닿는 것마다 병든 자가 고침받고 죽었던 나무들이 다 살아나고 떠났던 물고기들이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그 예언적인 그런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거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여 살리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바깥으로 흘러나시는 분입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서 물이 흘러나가서 그 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살아나고 행복해지고 회복되어지고 건강해지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은 이제 우리 안에서 바깥으로 흘러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성령님이 왜 우리 안에서 바깥으로 흘러나는가? 그것은 나 하나를 더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더 유익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각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신다 그랬습니다. 그 유익됨은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공짜로 무료로 우리에게 주시는 뭐예요? 부여해 주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건강이라고 하는 것, 또 회복되어진다는 것, 구원받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을 더 깨끗하고 윤택하게 하는 것, 이러한 유익을 누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료로 기부하여 주시고 부여해 주시는 그런 은혜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의 말씀처럼 그 성령님이 공동체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그 모임 가운데서도 흘러나가지만 성전을 통해서도 흘러나가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각 지역으로 나가시잖아요. 직장으로 가고 동네 구석구석 마트나 미용실이나 이런 곳에 가서 사람들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나는 그 현장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성전된 여러분들이 그 물을 흘러내보내서 그런 사람들에게도 나눠줘서 저들을 구원하는 그런 일들을 하신다는 겁니다. 성전을 통해서 또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도 행하시지만 또 여러분들이 각 지역에 각 마트나 미용실 뭐가 할 것이 다 다니시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도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흘러내서 저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좋은 복음을, 저들의 죄사함을, 저들의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치유와 축소와 예언을 흘러내보내기 위한 그렇게 성령님이 자신의 뜻에 따라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내가 입을 열어서 말하기만 하면 흘러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고린도서 12장 9절과 10절 말씀에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대로 믿음의 은사가 있고 또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능력 행함이 있고 예언함이 있고 그리고 영들 분별함 그리고 각종 방언 말함 그리고 방언들 통역함 이런 각종 성령의 은사가 있는데 지혜의 은사도 물론 있고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섬기는 은사도 있고 구제하는 은사도 있고 권면해서 사람을 세우는 은사도 있고 이런 은사들이 있는데 이런 모든 은사들이 그럼 우리 안에서 어떻게 바깥으로 나는가 한번 성령님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흘러나기를 원하시는데 그 흘러나가는 것은 어떻게 흘러나가는가? 무엇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나타나는 은사라는 겁니다. 여러 믿음으로 은혜를 나누고 또 믿음으로 선포를 하고 축복을 행할 때에 이런 다양한 은사들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물이 흘러나는 곳에 생물들이 모이고 물이 흘러나는 곳에 나무들이 자라게 되고 물이 흘러나는 곳에 물고기가 살아서 아름다운 동산을 이뤄가는 것처럼
하다못해 아침 일어나 눈 비비고 일어나 그 토끼도 와서 세수하고 물을 먹고 그렇게 해서 모든 자연 환경과 모든 피조물이 살아가는 것처럼 바로 그러한 물들이 우리의 입술의 선포를 통해서 말의 선포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시간으로 보겠습니다. 잠언 13장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스스로 보존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미련한 자의 말이 있고 지혜로운 자의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미련한 자의 말에 대해서 많은 속담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제가 여기다가 기록을 했는데 어떤 게 있냐면 말이 많으면 쓸 말이 적다. 부정적인 측면에서 미련한 자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에 대한 그런 속담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더라고요. 또 가루는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맞죠? 지건선이 맞죠?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 이런 속담이 있고 또 개 입에서는 뭐가 나온다고요? 개 말이 나온다. 멍멍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속담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말에 대해서 미련한 자의 말에 대해서 뭐라냐면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서 입으로 매를 자청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또 많이 또 엄마들이 하는 말이죠. 이물 자신 매를 번해 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미련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이렇게 부정적이고 해를 끼치게 되고 사람들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의 말은 뭐라 했어요? 지혜로운 자의 말은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거에 관련된 속담이 많이 있는데 몇 가지, 세 가지만 한다면 뭐라 했어요? 말만 잘하면 천년빛도 갚는다. 그러죠? 말만 잘하면 천년빛도 갚는다. 또 글 속에는 글이 있고 교훈이 있고 잠언이 있는 것처럼 말 속에도 뭐가 있다? 말이 있다. 그러니까 좋은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말 한마디에 천금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말에 대한 속담이 우리들에 많이 있고 또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지혜로운 자의 말은 뭐라 했어요? 보존된다 했습니다. 보존의 말은 뭐예요? 보존의 말은 역사책에 기록되어지고 또 나를 보호하기도 하고 좋은 일이 많이 있고 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많은 말들 중에 미련한 말도 있을 수가 있고 지혜로운 말들도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도 있고 사람을 죽이는 말도 있습니다. 기분 좋게 하게 되고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미련한 말을 통해서 나오시는 분이 아니라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믿음의 말과 축복의 말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바깥으로 흘러나시는 분입니다. 미련한 말을 아무리 수천 마디 수만 마디 해도 성령님 우리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미련한 말을 주님조차도 싫어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선한 말, 축복의 믿음의 말을 우리가 하게 되면 성령님도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나타나는 겁니다. 말 한마디로 천년비를 갚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말을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되면 우리에게 계신 성령님이 아싸 요때다 하고 압력이 강하게 충만하게 흘러넘치게 계신 분이 여차하면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병을 고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장래에 대해서 소망과 방향과 목적을 제시해 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새로운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그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는 건강하게 하고 듣기 좋게 하고 기쁘게 하고 하여튼 그렇게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련한 말보다는 지혜로운 말을 많이 하셔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흘러나실 수 있도록 좋은 은사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축복을 합니다. 잠언 18장 20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배부르게 된다. 우리의 배가 부르게 된다. 사람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미련한 말을 하게 되면 무슨 열매일까요? 쓴 열매가 나오겠고 그러나 우리가
입에서 지혜로운 말이 나오게 되면 무슨 열매? 단열매가 나오게 되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없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벙어리가 아닌 이상은, 입을 꼬매지 않은 이상은 말을 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다못해 글을 써서라도 말을 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인생의 삶입니다. 그래서 말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교제와 대화가 없이는 사회나 나라도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는 늘 줄기차게 말이 나오게 되는데 그 모든 말 중에서 선한 말과 미련한 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은 지혜로운 믿음의 말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 더더구나 우리는 성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된 우리가 미련한 말을 해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기분 상하겠어요? 얼마나 깊은 상처를 받겠어요? 나는 어떻게 했어요? 나도 역시 그 말을 한 것 때문에 미안한 마음도 들기도 하고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실수를 해가지고 그냥 양심의 가책을 받기도 하고 또 내 마음이 답답하고 눌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지혜로운 선한 말, 듣기 좋은 칭찬의 말, 긍정의 말을 많이 하게 됐을 때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덩달아 손잡고 강강술래 춤을 출 수밖에 없는 기분 좋은 분위기가 연출이 되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 성령님도 너무 좋으셔서 춤을 추시고 너무 좋으셔서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시게 되고 그래서 정신적인 건강 또 몸의 건강 마음의 건강은 말할 것도 없고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고 더 친밀함을 갖게 하고 더 행복한 그런 풍성한 삶을 살게 한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든지 물어보면 당신은 쓴 열매가 좋습니까? 단 열매 좋습니까? 그러면 한결같이 다 단 열매를 좋아하십니다. 쓴 열매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쓴 열매를 원치 않으면서도 본의 아니게 이렇게 미련한 말을 해서 손해를 볼 때가 많이 있죠. 오늘 성경에서도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렇지만 성경에서도 오늘 사람 입에서 나오는 그 열매로 우리의 삶이 질이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는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배부르게 된 뒤에 이 아이는 쓴 열매를 먹으면서 배가 부를 것이냐 인생의 배가 부를 것이냐 아니면 지혜로운 말을 해서 내 인생의 배가 배부를 것이냐 다른 거예요. 그죠? 미련한 말로 배가 부르면 단명하게 되어져 있고 병들게 되어져 있고 참 복잡하게 되어져 있고 그러나 우리가 선한 열매를 먹으면 나도 좋고 몸도 건강해지고 다른 사람도 건강해지고 그래서 장수하게 되는 거예요. 백세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 좋은 말 때문에 뿌려진 말의 씨 때문에 거두는 그 열매가 많아져서 또 우리가 더 많은 복을 받게 되게 되는 겁니다. 시편 80편 10절에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는 말은 나쁜 말을 많이 하라는 말이 아니라 선한 말을 많이 해라. 이안 뚫어진 입이라고 한다면 선한 말을 많이 해라. 선한 말을 많이 해서 그 씨를 온통 사람의 마음에다 뿌리고 이 세상에다 뿌려가지고 좋은 단열매를 많이 걷어서 먹고 배가 불러라. 그리고 내가 내 넓게 인 그 입에 선한 말을 많이 하는 너희들의 그 입에다가 내가 가득가득 채우리라 말씀하셨어요. 지혜로운 말을 많이 하면 내가 부른 씨 때문에 30배, 60배, 100배로 거둬들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또 30배, 60배, 100배로 좋은 열매를 결실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영상 하나를 볼게요. 실적으로 MBC 방송국에서 실험했던 내용인데 전에 그냥 보신 분도 있을 텐데 한번 보겠습니다.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면 누구나 긴장하기 마련이죠. 사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뉴스를 끝내고 나니까 이제서야 좀 편안해지네요. 카메라에 이렇게 불이 켜지면
말투나 표정이 평소와는 다른 완전 다른 사람처럼 변하게 되거든요. 방금 전 뉴스를 하던 저와 지금 제 모습이 이렇게 다른 모습을 맞죠.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셨나요? 매일같이 쉴 새 없이 말을 하는데 뭘 그런 것까지 신경 쓰느냐고요?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속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실험 다큐 말의 힘,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태입니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아,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카메라 앞에 그런지 짜증나도 너무 짜지 않나 얘기하시네요. 제대로 한번 짜증나게 해줘요. 어우, 짜증나. 힘들어요. 이런 말 못하는데.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볼까요? 4주 후. 안녕하세요. 맡기는 거 찾아왔습니다.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는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달까? 이 붙은 이름 그대로 따라오는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랑해 사랑해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다다다다다 쏘아붙고요. 그리고 나서 가끔 예쁘잖아요? 그럼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미워 짜증나 이렇게 하고 딱 놓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신기한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니까. 저 사실 처음 이 실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을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신기하죠. 귀가 달린 것도 아니고 여기 뭐 세관부리가 들어있는 것도 아닌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귀가 밤에 있나요? 3차일부터 이쪽이 막 변화가 되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도 속상한 일 있거나 있을 때도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더 변화됐을 때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굉장히 좀 놀랐고요. 처음 주셨을 때는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쁜 말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밥풀이 한 달 동안 겪은 일을 기록한 사진인데요. 그 결과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단지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들려줬을 뿐인데 보이시죠? 이렇게 색깔이 확연하게 구분될 정도로 다르게 변해버렸습니다. 이게 만약 밥풀이 아니고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 혹은 직장 동료였다면 어땠을까요? 건강한 파동과 밝은 에너지를 전해주는 말의 힘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의 말과 글을 아끼고 지키는 길, 그 시작은 배설하는 말이 아닌 배려하는 말, 또 어렵고 난해한 글이 아닌 쉽고 편한 글을 쓰려는 노력에서부터 출발하는 건 어떨까요? 저부터 한번 실천해보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MBC 방송국에서 한글날 특집으로 해서 잠깐 실험한 내용을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어때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말과 짜증나, 화가 나, 삐어 하는 그 말하고 참 많이 차이가 나죠. 밥은 그 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또 일본의 박사가 물은 그 답을 알고 있다는 그런 책을 써서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어졌는데 그 책에 대해 보면 물도 마찬가지예요. 물도 밉다, 짜증난다, 어이구 그냥 이러면 그 물이 나빠요. 그런데 사랑한다, 고맙다, 너밖에 없어, 어우 이쁜 거 이러면 그 물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그 물의 결정체를 이렇게 현미경으로 관찰해보면 여기는 참 못나고 못생긴 굉장히 무질서한 그런 결정체물이 나오고 이쪽에 이제 좋은 말을 한 데는 결정체가 너무 이쁘고 아름답게 이렇게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물에 대한 실험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실험도 있었어요. MBC 방송국에서 요거 하기 1년 전에 했던 건데 30개의 낱말이 기록된 것을 갖다 놓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30개의 낱말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한 3개 정도의 문장을 만들 수 있도록 낱말카드를 갖다 놨어요. 그 첫 번째 그룹에 갖다 놓은 그 30개 낱말 카드는 뭐냐면 이제 연세 드신 분들, 그러니까 노후에 대한 문제, 건강에 대한 문제, 어떻게 살까, 무엇을 먹을까 이런 노인들과 관련되어지는 그런 문구에 갖다 놓고 여러 사람들이 와서 문장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을 하기 위해서 대기실에 있다가 실험실에 들어갈 때에 그 사람의 걷는 모습 그리고 문장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이 걸어 나오는 모습을 몰래 뒤에서 숨어서 관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차이냐면 실험실에 갈 때는 아주 경쾌한 발걸음으로 신나게 가는 거예요. 빠른 신나게 가는 거예요. 그 시간을 쟀어요. 그리고 실험을 마치고 나온 다음에 걸어간 그 사람을 마칠 때는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갈 때 2초 좀 넘는 2점 몇 초 정도에 빠르게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느린 거로 나오는 거예요. 걷는 모습도 아주 젊은 사람답게 경쾌한 모습으로 걸어 나오는데 걸어 나올 때는 어깨도 처지고 걸음걸이 들고 그렇고 그래 나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험실에 가서 할아버지와 노인들에 관련된 그 문구를 쳐다보고 그걸 문제 만들어 나왔을 때 그 사람에게 갖게 된 그 역량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반대로 두 번째 그러면 젊은 사람들에게 관련된 낱말들을 30개를 갖다 놓고 역시 동일한 시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정반대가 나왔어요. 들어갈 때는 경쾌하게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더 경쾌한 걸음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역시 평균 2점 몇 초의 빠른 걸음으로 나오더라고요. 얼굴 표정도 마찬가지고 그만큼 사람의 말이 사람에게 미치는 그 영향이 크다는 겁니다. 낱말 카드를 통해서도 그 영향이 그렇게 크더라는 겁니다. 물도 그 말을 알아듣고 그 어떤 말 듣는 때서 물의 경청치가 그렇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굉장히 민감하신 분입니다. 어느 정도 민감하냐면 그냥 바람만 살짝 불어도 뭐라 해야 돼? 민감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민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짝 어떤 말만 그냥 어떻게 그냥 했을 뿐인데 우리 안 성령님은 그 영향을 그 소리를 아주 받아들이는 거예요. 큰 소리가 아니어도 강력하는 말이 아니어도 혼자 중얼거리는 말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 말이 선한 말인지 나쁜 말인지를 아시고 반응하시는 분이에요. 물도 그렇고 밥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그 말을 들을 때 영향을 받는데 성령님도 그 영향을 받고 지혜롭고 축복된 말을 믿음으로 자신감 말고 칭찬 축복을 하게 되면 그분은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이렇게 다양한 은사들이 선물들이 흘러나오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긍정적인 말을 많이 했는지 부정적인 말을 많이 했는지 가족 안에서도 긍정적인 말과 축복의 말을 많이 했다고 한다면 행복한 가정일 거예요. 그 관계가 너무 좋은 관계일 겁니다. 부부끼리도 자녀끼리도 형제끼리도 좋은 거예요. 좋은 관계일 겁니다. 그러나
알게 모르게 기억이 나든 안 나든 적은 소리든 작은 소리든 큰 소리든 뭔가 한 그 말이 나쁜 말이 있다라고 한다면 뭔가 부부가 껄떡지근한 거예요. 자녀들과의 관계도 뭔가 이렇게 어색한 겁니다. 형제끼리도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내 가정을 위해서라도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좋은 말을 의도적으로라도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내서라도 선한 말을 많이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그것을 듣고 또 나타나시고 흘러나시고 그 말을 듣는 사람도 또 기분 좋게 그런 관계를 잘 맺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제 은사와 믿음의 선포인데 이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다양한 은사를 갖고 계신데 이분이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흘러나기를 원하시고 입을 열기만 하면 나타나시는데 우리가 선한 말과 지혜로운 말과 긍정의 축복의 말을 많이 해서 어떨 때는 선포를 해서 오늘 그것을 성령님의 좋은 사를 복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안 되더라도 의도적으로 하세요. 의도하세요. 웃을 때도 난 웃을 일이 없어요. 기분이 나쁘지만 그래도 억지로도 웃으면은 그 웃음보라고 하는 것이 자극을 받아가지고 어머 얘가 오늘 되게 기분 좋은가 보네. 아 사실 기분 나쁜데 짜증나고 화가 나는데 근데 이 웃음보는 내가 억지로도 하하하 웃으면 이 웃음보가 작동을 해가지고 엔돌핀을 우리의 몸에 흐르게 하는 겁니다. 좋은 호르몬을 흐르게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짐승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집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현장 가운데 오지 못했던 중풍병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침상에 누워가지고 거기서 먹고 자고 싸고 생활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쪽에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많은 병든 자와 귀신을 고쳐 계시는데 이 중풍병자가 그 소문을 들었음에 불구하고 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내 침상을 들고 예수님에게로 나를 데리고 가잖아. 그러니까 4명의 친구가 믿음으로 자기의 중병자를 알고 그 친구를 데리고 침상을 끙끙거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 온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러니 침상을 들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다 못해 중병자하고 이 친구들이 야 지붕으로 올라가자. 지붕에 올라가지고 저 지붕을 그냥 구멍을 뚫어버리자. 그리고 끈으로 매가지고 이 침상을 예수님의 코앞에다 이렇게 내리자. 그래서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 무거운 침대를 지붕으로 올리고 구멍을 뚫는 동안 막 소리도 많이 났겠죠. 부스럭부스럭하고 뭐 지푸라기도 떨어졌겠죠. 뭐 예수님도 그걸 봤을 것이고 거기서 그걸 봤겠죠. 그런데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좀 있다 보니까 구멍이 크게 나더니 침대 하나가 내려올 정도로 굉장히 크게 뚫었을 거 아니에요. 그 침대가 쑥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병든 사람이 중병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작은 자야 안심하라. 병든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를 받았다 하는 거예요.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 하는 겁니다. 주변에 숭숭 거렸겠죠. 아니 저 사람 섹시게 한다. 아 저 사람 우리 집 망쳤네. 저 사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하면서 쑥쑥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광경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축복의 말을 하셨습니다.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사고를 치고 말썽을 피우고 섹시를 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은 예수님의 삶을 방해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서 꾸중하실 수가 있었을 텐데도 예수님은 그를 다 받아들였어요. 반대하는 자를 할자도 원수를 할자도 예수님은 모든 자를 다 받으시고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할자도 내 이놈 왜 못된 짓을 했어?
그렇게 하지 않느냐 하시고 그 여인까지도 다 품으셨던 예수님이 이 중고병자도 주님이 품으셨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내가 보기 싫은 어떤 행동들, 내가 보기 싫은 어떤 상황들, 그것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미워하고 싶고 야단치고 싶지만 마음을 안정시키고 삼초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삼초기도 하고 내 마음의 감정을 다스리시고 상대방에 대한 사랑과 용납과 이해 마음으로 그것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 제삼을 받으라 선포했어요. 아니 뜬금없이 야단치셔야 되는 거 아니야? 당장 쫓아야 되는 거 아니야? 벌금을 부과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사람의 상식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내 제삼을 받았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병든 사람에게 내가 중국병에서 내가 고침을 받아라, 내 병에서 남을 받아라, 그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내 제사함을 받아라 말씀하셨어요. 병 고침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앞서 좋은 건 뭐냐면 그 사람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는 겁니다. 병이 고침 받아도 죄 용서함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독한 사람 같으면 병 고침 맞았겠다, 건강해졌겠다, 야 또 가서 죄지러 가야지, 훔치러 가야지, 싸러 가야지, 그러면 또 죄질 수 있고 또 다시 병이 재발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중국죄의 마음을 아주 후련하게 시원하게 해주셨어요. 너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 내가 다 용서한다. 예수님은 그런 권세가 있으신 분이니까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일을 다 용서한다 하고 죄를 용서를 선포해버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선포해버렸어요. 그러면 이 중병증을 앓고 이 사람은 어떻겠어요? 자유잖아요. 어느 누구도 내가 죄를 지었다고 전과자라고 실질시켜주지 않고 손가락질 하고 다 피해가고 나쁜 말하고 그러는데 아니 예수님은 나의 죄를 사하신데 내 죄를 용서하신데 야 진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지용선 받은 그 자유와 그 기쁨과 그 즐거움으로 자연스럽게 뭐예요? 병도 내 몸의 병도 고침을 받게 되고 대부분의 병이 마음에서부터 오는 거니까 마음의 불편함과 죄된 마음에서 오는 거니까 그러한 마음이 좋아지니까 그러한 마음이 행복하니까 내 몸에 있는 병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다 싹 깨끗하게 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러한 은혜를 입었다면 어떻게 이제는 살겠습니까? 내 침상을 들고 이제 집으로 가라. 침상을 들고 털털털 올 때는 누워서 왔지만 갈 때는 자기 침상을 혼자 들고 가는지 모르겠지만 친구랑 같이 가는 모르겠지만 침상을 들고 갔어요. 그러고 가서 그걸 어떻게 살았을까요? 예수님께 받은 은혜, 받은 사랑 전하면서 살았겠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모든 사람들의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틀리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르다고 생각하면 그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같은 그런 마음으로 좋은 말을 많이 하시게 되면 나도 그 사람도 관계가 더 좋아지게 되고 또 앞으로의 삶이 더 좋은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럼 예수님이나 그렇게 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온 인류를 구원하신 분이잖아요. 그리스도라며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며.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우리는 뭐 어떻게? 그런데 요한복음 20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찾아보시게 되면 하나님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네가 누구의 죄를 용서하면 그 죄가 용서를 받게 될 것이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가 용서받지 않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주시면서 그러한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 누군가를 용서하면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는 겁니다. 그리고 관계는 회복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마음에 꽁하게 갖고 있어, 아이고 미워 죽겠네, 아이고 같이 밥 먹기도 싫고, 아이고 쳐다보기도 싫고, 어디 없어지지 않나, 그런 마음 갖고 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 죄가 그 사람에게도 그대로 있고 나도 또한 기분 좋지 않은 겁니다. 불편한 겁니다. 그건 또 두고 봐라, 내가 언제 한번 너 그냥 호되게 할 거야, 또 한 번 그랬다, 그리고 그냥 원수가 앞에 생활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된 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 권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죄를 사하노라 하고 용서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어차피 쉽게 끝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끝날 수 있는 것을 질질 끌면서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서로 미워해가면서 서로 그냥 불편해가면서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역시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용서하셨다라고 한다면 괜찮지만,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 한쪽 구석에 그 사람과 불편한 어떠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빨리 죄를 사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해서 정과 같이 좋은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